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는 4시인가 생각했더니 벌써 5시가 됐습니다. 그죠? 수행신신분.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앉으세요. 네, 천천히.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수행신신분은 자,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그리고 건수, 이익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상으로는 1심, 2문, 3대 사신, 5행, 6정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앞에 굳이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부분하고 인연분에 연결됐다고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에. 우리가 대충 어디서 알아들어야 되냐. 현시 정의에서 알아듣고 수행의 길로 가버려야 돼요. 현시 정의 알아듣고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 기신론에 제시된 수행의 길이라든지 신심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행이다, 또 신심이다.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신론에서는 5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를 5가지입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간 수행이다. 지간은 참선을 지간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사마타와 비파사나, 특히 원효스님 기신론의 중심이 수행의 중심이 뭐냐면 사마타 수행입니다. 사마타 수행을 9가지 조건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별 사식을 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마음을 땡겨와서 잡고 또 튕겨 나가면은 잡고 흐트러지면 뭉친 마음을 묶어 놓으니까 또 흐트러지고 챙기고 하다 보면은 이 분별심이 사라지고 난 뒤에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중심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잖아요. 그죠? 하두를 처음에 억지로 들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연히 지가 하두가 들고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두를 뭐 드는 방법도 모르니까 계속 자기가 제기를 하잖아요. 제기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하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는 하두는 생멸심을 가지고 드는 것이고, 안 그래요? 염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별심을 가지고 분별심이 아니면 의지할 바가 없으니까 그걸 대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류인덕성 하면은 수류 이 마음이 흘러나와서 유전연기를 이렇게 쪼잔하게 흘러가는 이걸 마음의 자치를 잡아가지고 마음의 자치를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자치의 분별 사식의 생각을 잡아가지고 마음의 자치가 사라진 마음을 찾아가는 거.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지간법에서 사마타에서 원효스님은 거품을 물고 설명하죠. 기신론 안에서. 그것이 뭐 이제 각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거의 보면은 아까도 지심무념이란 말도 있고 심체이념이란 말도 있고 이래서 저는 사상이 법성종의 그 무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심선을 주장해온 분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고려 말에 3대 선성이 계세요. 나홍해건, 백운경안, 태고보우. 이랬는데 우리는 태고보우 스님의 가나선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태고보우. 그 가나선 쪽에 태고보우 스님이나 백운경안 스님은 서곡천공 스님에게 임제 18대 손 서곡천공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한테 같이 법을 배웁니다. 중국 절강성에서. 돌아오면서 백운경안 스님은 해주 신강산가 거기서 머무르시고 저기 원주 저 치암산가 거기 또 머무르시고 왕사택이에요. 그분도 나홍스님도 그렇고 그 태고보우 스님은 제자들 태고보우 스님과 처국천공 스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길어져서 안 해야 되는데 너 아직도 하도 하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서국천공 스님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제자들 가르쳐 보니까 하도를 안 던져주니까 너무 사람들이 공허해가지고 공부길이 막막하니까 다시 이제 하두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백운경안 스님은 누구냐면은 불조 직지 심체 요절 부처님과 역대전등 제대조사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버린 그 내용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지입니다. 직지 145명의 스님들 얘기를 그 스님 사람별로 내지는 주제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데, 특히 달마 스님이나 제가 좋아하는 항벽 희운 스님, 뭐 전신법여 완능록 지었던 분 있잖아요. 항벽 스님, 임재 스님의 스승이죠. 임재 스님은 직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재종을 표방하는데도 우리가 임재종을 표방하지만은 그 임재 후손 서곡청궁 스님에게 태고 보호하고 같이 배워왔는데 한국에서는 또 임재력이 발행된 바도 없어요. 백운경안 스님의 직지만 남아있는데 직지에서 주장하는 게 무심선입니다. 무심선. 달마 스님도 무심선에 가깝죠? 달마 스님 하도 아니죠? 그렇죠? 달마 스님하고 육조 해능 스님, 그리고 항벽 희운 스님, 이분들이 주로 뭐 물론 그 안에 동산 양계하상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세 분들이 제가 보자면은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데 거기서 흐르는 게 무심선이다. 그것이 이제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자면 기신론의 사마타 수행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려 말기까지는 그와 같은 형태들이 있었다. 요 얘기를 한 5분 동안 이제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 이제 조계종에서 주창하는 가나선은 또 가나선대로 또 의미가 있고, 또 연불선은 또 연불선대로 의미가 있고, 남방의 비파사나나 남방 수행도 남방 수행대로 나름대로의 그 마하시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론을 펼치면서 당신의 수행의 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티벳은 티벳대로 또 달라이 라마 있잖아요, 그죠? 그쪽 중심대로 또 수행 방법이 있고, 뭐 그런 정도 해놓고, 그럼 기신론의 수행이나 신심의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닿았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소개하자면은 여러분들 참고해볼 책은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책 있죠. 거기가 거의 무심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항백 스님 얘기를 들자면은 머리 위에 머리를 더하지 마라. 당장 무심하라. 뭐 제가 이제 제목을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직지를 하면서 다 뽑아놨는데, 그 우리 어른 스님 그 직지 상학원에서 해설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참고해 보셔도 좋고. 그 책은 실제 직지책은 얇습니다. 한 39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제가 보면은 고려말 조선 초에 그 현토가 붙어 있는 건 앞에 한 13장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직지를 처음 그 대학원의 과제로 맡아가지고 우리 어른 스님한테 호수문화연구소 의뢰가 와가지고 묻자마자 어른 스님께서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그 직지를 제목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전체를 정리하고, 그때 이제 선호록을 거의 안 볼 수가 없었죠. 뭐 보통 조당집도 다 봐야 되고 속덕록 다 봐야 되고 연등해요 이래가지고 경덕 전동력도 30권이나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분들 다 뽑아서 다 봐야 돼 지금. 이분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그 직지 처음에 나온 책 밑에는 그 본문보다 그 밑에 빽빽하게 써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선호록을 일람할 수 있는 5등을 다 봤죠. 그때는 연등해어라든지 뭐 천성강덕록이라든지 그 30권, 20권 되는 책들은 죽다 살았네. 죽다 살았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직지를 본문만 다 따로 이제 대역본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책을 냈던 그 이분의 생멸연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항백 스님은 언제 태어나서 서생이 누구고 언제 출가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하는 거 싹 다 빼버립니다. 선어록이라 하는 거는 그런 생멸적으로 갖다 붙일 얘기가 아니에요. 이름도 차라리 붙이는 것이 죄송스러울 정도라서, 이거는 그 제가 서문에 써놓기로 그려놨죠. 가문의 보금을 식칼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가문의 보금 있잖아요. 내 식견도 없는 것이 선어록이라고 있으니까 아무데나 달게 들어가지고 번역도 제 혼자 하지를 못하니까 그때까지 번역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각자 성자 스님이 직지를 하셨거든요. 그 스님이 각자 성자 스님한테 직지를 번역을 스님 빨리 직지 그 책 출판하시라고 그래서 스님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직지가 나오고 난 뒤에 스님 직지의 현토를 참고해서 했죠.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어른 스님 책 보면 그 서문에 나와요. 각성 스님과 그 용학 스님 그 직지골 참고해가지고 당신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각성 스님께 이제 직지를 강의를 직접 못 듣고, 직지에 나오는 게 어디에 다 나오냐면 선문염송 우리 아시죠? 옛날에 우리의 대강백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정선, 현토, 정선 선문 염송이죠. 선문 염송 중에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선문 염송을 각성 스님께 이제 대학원 시절에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제가 모르고 틀리고 이런 것들은 어른 대강백들 얘기 들으면 전혀 다른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낸 책이 직지인데 지금도 제일 부끄러워하는 책이 제가 이제 그때 냈던 직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보자면은 지금 이제 직지라는 책하고 이 기신론이라 하는 이게 일맥상통해서 마음을 밝히는 책 있잖아요. 무심에 관하여 가는 길이 그 두 것만 하더라도 하원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인생이 그래 뭐 복잡하게 안 배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개시켜 드립니다. 준비했던 말도 아니고 생각했던 얘기도 아닌데 아마 내 길이 그렇게 연결되어 왔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럽게 직지를 보면서 선어록을 일별해가지고 대장경을 한번 쫙 다 훑어보고 그래 그 밑에 전체 이거는 속동록에는 어떻게 나오고 이거는 전동록에는 어떻게 나오고 이거는 광동록에는 어떻게 나오고 이거는 연동해는 어떻고 오동해는 어떻고 낱낱이 쫙 비교해놔요. 그 밑에. 그러면은 뜻이 이렇게 가는구나 싶어. 그렇게 알수록 겁나고 다가설수록 더 무섭고 뚫을수록 더 견고해 보이고 쳐다볼수록 더 높아 보이고 이런 말이 이제 냄새를 맡을수록 향기로운 거예요. 만지면 만질수록 더 부드러워 보이고. 그래서 선어록은 인간이 가야 될 가장 정수 같아요. 특히 선어록, 선시 같은 거 선문답 있잖아요. 그래서 참선이 아니면 업장 소멸이 안 됩니다. 여기도 업상이 완전히 꺼져버리려면 지간수행 있잖아요. 이것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지간수행 가기 전까지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보시나 해라, 보시나. 그 다음에 지계, 인욕, 정진, 지간이잖아요. 보시 아는 사람은 인욕이고 나발이고 그 뒤에 그 참선해도 안 되는 거야. 탐욕심이 드글드글한데 그 참선을 한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전부 양두구역이에요, 양두구역.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예요. 개판이요. 그걸 개판이라죠. 자, 수행신진문 넘어갑니다. 자, 그 수행신진문에 제가 지금 뭘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기신론의 수행은 지간수행이다. 예? 그 지간수행은 무심선을 표방하는데 바로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심법회라든지 완능록을 참고 많이 하시고 달마스님, 혈맹론이라든지 뭐 달마스님 혈맹론이 해봤자 초심자들 위한 것입니다만은 육조 단경 있잖아요. 거기하고 쭉쭉 연결되고 동산양계하상 가수계라든지 특히 지공하상의 대성찬이라든지 지공하상의 14가송이라든지 그리고 육조 단경은 몽산 덕이집이 있잖아요. 덕이본이 있고 도랑본이 있죠. 몽산 덕이 스님이 거기에 등장하셔가지고 몽산 덕이 스님이 여말에 우리나라 참선 수행을 진두지휘해가 나갔던 스님 아니에요? 몽산 스님, 몽산법어 들어보셨죠? 그분의 얘기들이 직지심체 요절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것이 전부 무심선하고 굉장히 직결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말하다 또 그것까지 말하고 가가지고 또 시간 다 뺏긴다. 수행신심문 여기는 쭉 읽으면 아는 대목입니다. 이미 해석문을 다 설해서 마쳤으니 다음에는 수행신심문을 설한다. 부정치 중생에게 설한다. 첫째, 못난 사람들. 여기서는 분별 발치 도상에서 더 미끄러져 내려왔죠. 자, 현시정의 대치사지 분별 발치 도상에서 더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수행신심문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을 의지한 까닭으로 그 못난 중생들 때문에 뭘 설한다? 수행신심을 설한다. 둘째, 사신과 오행을 밝히다. 무엇이 신심이고 어떻게 무엇이 수행이냐? 무엇이 신심이고 무엇이 수행이냐? 신심은 간략하게 설하면 네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네 가지냐? 첫째, 근본을 믿는 것이다. 근본은 자성청정입니다. 이른바 진여법을 즐기어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불보는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어서 항상 친근하기를 생각하며 공양을 올리고 공양정하여 선거를 일으켜서 일체의 지혜를 구하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법보에는 정법에는 큰 이익이 있음을 믿어서 항상 모든 바람일을 수행하기를 생각하는 까닭이다. 성보, 정수행을 믿다. 넷째는 여실수행이죠. 스님들이 능히 바르게 수행하여
스스로 남을 이롭게 함을 믿으며 항상 모든 보살을 친근하기를 좋아하여 진실한 행을 구하고 배우는 까닭이다. 이래서 이제 성보는 선지식이라고 우리 흔히 언급을 하죠.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 인연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오행을 밝히다. 사실은 끝났어요. 삼보를 믿는 것이고 삼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성청정을 믿는 것이다. 자성청정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자성청정을 믿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 보세요. 진여법을 믿는 것이다. 내가 진여다 이 말이지요. 내 자성청정이 바로 열애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에요. 어렵죠. 내가 나를 믿는 것은 어렵죠. 자꾸 교육받아 제가 지금 환경 속에 찌달려가지고 오염된 허망한 자기를 내 몸무게는 얼마고 내 학력은 얼마고 내 성격은 얼마고 이거 재단하잖아요. 그걸 다 탈각 오음 강루자. 에? 그걸 다 탈각해버린 사람이죠. 탈각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자성청정. 우리 무상계 탈각, 오음, 껍데기를 지저분한 걸, 누추한 걸 벗어버린 거. 그게 진여 자성청정이에요. 조견, 오원, 개공이 자성청정이다 이 말씀이죠. 자, 흥물학까지는 흥물한다 또. 오행을 밝히다. 수행에는 5가지 문이 있으니 능히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이 신심을 성취할 수 있다. 무엇이 5가지이냐? 첫째는 보시문이요, 둘째는 지계문이요, 셋째는 인용문이요, 넷째는 정진문이요, 5째는 지간문이다. 보시문을 수행을 밝히다. 재보시. 보시는 뭐니 뭐니 첫째는 재보시요. 물질적인 재물보시다. 예? 법보시가 중요하지만은 재물보시도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법보시를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보시문을 어떻게 보시문을 수행하느냐. 만약에 일체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뭐 좀 달라고 구하는 사람을 보면 가진 바의 재물을 형편을 따라서 나누어 주어서 나눠주나 고리 대급업자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간탐심을 벌여서 그들로 하여금 한이롭게 한다. 어쨌든지 내 형편을 나눠줄 수 있는 건 다 나눠줘가면서 같이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예를 보셔도 액난과 공포와 핍박을 보면 자기가 감당할 만큼을 따라서 감당할 만큼이라 했어요. 수기 감임하야. 예? 두려움을 없음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준다 이거. 베풀어준다. 법을 보셔도 만약 어떤 중생이 찾아와 법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은 자기가 능히 아는 만큼 방편으로 설법하되 마땅히 명료와 공경을 탐내지 말며. 그 어떤 선생님들은 뭐 나를 아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 이런 놈도 있잖아. 그런 사람 얘기 들어봤죠? 그 미친놈 아니야. 설마 나는 알겠지. 나는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명료와 공경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명료와 공경과 이익을 탐내면은 오염설법이라고 육조스님이 얘기했어요. 그래 법을 잘못 삿되게 설법하는 전도설법이라고 그래. 전도. 예. 오직 뭘만 생각한다.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자리 이탈만을 생각해서 어디로 향해 가자. 자타일시 성불도가 법문의 요지다 이거요. 보시, 법보시에 어떻게 지계문을 수행하느냐. 신업, 신구의 3업이 다 나오겠죠. 시박을 멀리하다. 이런 바 살생하지 않으며 훔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으며 두말하지 않으며 악한 말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반다리한 입에 한 말하지 않으며 탐욕과 질투와 속임과 간사함과 성냄과 삿된 견해를 멀리 여인다. 예? 여기는 어엽이라고 하는 건 탐진치 많이 견이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가 옆에 써놔요. 수번뇌라면 돼요. 소수번뇌, 대수번뇌, 중수번뇌가 있죠. 그 다음에 두타행과 계율을 지키다. 두타행은 뭡니까? 아주 그 계율 지키는 거죠. 만약 출가한 사람이라면 번뇌를 절복시키기 위한 까닭으로 또한 마땅히 시끄러운 곳을 멀리 여의고 항상 고요한 곳에 머무른다. 적은 욕심과 만족할 줄 아는 두타행을 수습할 소욕, 지족이 이제 미래에 대한 더 바라는 게 없는 걸 소욕이라고 하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지족이라 그래요. 우리 흔히 오유지족이라 하듯이 현재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그 옆에 소욕지족이 뭐냐? 다른 말로는 한마디로 해향이라고 해요. 해향, 도솔촌, 지족천이라죠. 해향. 해향할 줄 아는 사람은 만족할 줄 알죠. 두타행을 수습하며 고행을 수습하며 그 밑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거 주에. 예. 내지는 작은 죄라도 마음에 겁내고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고 뉘우치 내가 와 이러노 내가 와 이러노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적하신 바 계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가 우리 같은 경우도 계를 범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이 범했죠. 그래서 계율이 잘못됐다 이래보면 골치 아픈 놈이잖아요. 내가 업이 두꺼워가지고 계를 잘 이행하지 못해서 여러 대중들을 번거롭게 하는구나, 불민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자꾸 자기 합리화 때문에 아마 계율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형편이 그래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합리화를 하더라고. 합리화를 하니까 내 진정한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 안타까운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 마땅히 헐떡고 혐오함을 보호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허망하게 죄짓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인용문을 수행하다. 어떻게 인용문을 수행하느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이른바 마땅히 타인이 남들의 괴롭힘을 참아서 마음에 뭐를 보복하지 않는다. 이게. 그죠? 대가품을 품지 아니하고 마땅히 신불해보 적어놔요. 그 줄 쫙쫙 꺼버려. 보복 안 해야 돼, 보복. 니 두고 보자. 뭐 두고 보기는 뭐 두고. 니 두고 보자. 니인데 남쪽이 억수 잘 도와줄게. 예.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못된 말을 한 제 기억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나중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스님이 내 도움을 원한다면 도와줄지언정 나는 스님 도움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못되게 말하더라고. 그것도 나는 네 죽어도 안 도와준다는 보다 나을 것 같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죠? 하도 얄미 싫으니까. 네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기는 하겠지만은 내가 네 도움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래 보더라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마음에 꿀떡 같아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와버린 거 어떻게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하다가 막말은 하지 말자는 거죠. 또 마땅히 이익과 세만과 표매와 명예와 이세해의 칭기 고락 많이 들었죠? 이게 인욕바람일입니다. 팔풍이라 그래요. 팔풍. 칭찬과 헐떠든가 고락을 참는 까닭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도가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하면은 돈 줘보든지 칭찬해 줘보든지 헐떠더 보든지 이러면 금방 탄로나죠. 애들 다 꼬집어 뜯어보면은 막 울거든. 그 돈 주면 애들 헤헤 그러거든. 요것이 아만스럽구나. 금방 알아지죠. 자, 그 다음 이세해의 칭기 고락은 뭐 말하고 딸도록 얘기해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진, 수행, 어떻게 정진을 수행하냐. 이른바 모든 착한 일에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중선봉행, 제약막작이죠. 뜻을 굳게 세워서 급약을 멀리 여인다. 용맹정진. 마땅히 가가 오랜 세월부터 부질없이 일체의 신심에 큰 고통을 받아서 이익이 없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부지런히 공덕을 닦아서 스스로 자기와 남을 자리 이탈을 하면은 여러 고통을 어떻게 속히 여인다. 워낙 뭐 속단 탐진치 하는 거 천수경 있잖아요. 그게 그냥 천수경 자체가 읽어서 시간 때우는 의식으로 끝날 게 아니고 천수경이 마음에 투영이 되는 순간에 워낙 속해 무의사, 워낙 속단 탐진치, 워낙 속성 반야선 하잖아요. 그게 전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은 천수경 하나만 그냥 읽는 자체가 자기 마음에 정하요. 제장을 부지런히 제가 또 어떤 일은 비록 신심을 수행하지만은 공덕행을 수행하지만 공덕 있는 마음을 닦기는 하지만은 지난 세상부터 다분히 무거운 악업장이 있는 까닭에 아무리 닦고 싶어도 내가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잖아요. 사마와 귀신들의 내란하는 바가 된다. 혹은 세상의 업무에다가 각가지로 사업하면서 장애가 얽히고 매이고 얽히게 되고 또 병고에 시달리는 바가 되고 이와 같이 중대한 장애가 있다. 아유. 이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용맹하게 정건하여 밤낮으로 6대에 예배하고 악업장 소멸하는 거 아까도 했어요. 예배 다음에 참회하고 건청하고 수의하고 해양하고 보리에 해양하되 항상 쉬지 않는다면 모든 장애를 면할 수 있고 악업장을 면할 수 있고 성근이 정장하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지간바람일 지간바람일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해놨죠. 어떻게 지간문을 수행하는 이른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경계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확 꺼치는 것을 말하고 사마타간의 뜻을 수술하는 까닭이다. 또 말한 바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체 그러니까 사마타는 진여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비파사나는 생멸상을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을 말하며 비파사나간의 뜻을 수술하는 까닭 어떻게 수술하는가? 이 두 가지 도리를 차츰 딱 사마타가 왕성하게 힘을 얻어버려 사마타는 주력을 기르는 거고 비파사나는 테크닉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거하고 체력을 기르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아침에는 오전에는 주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스피드 트레이닝 같은 거 체력을 길려요. 그러니까 아침에부터 기술을 하면은 이게 사람이 다치거든. 그리고 오후에 이제 몸이 다 풀리잖아요. 오후에 되면 이제 기술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제 또 주력을 기르고. 그게 수행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어요. 운동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처음에 이제 절에 들어왔을 때 행자 생활 해가지고 하심부터, 힘부터 기르는 거야. 하심 있잖아요. 사람이, 남이 조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길들이기부터 시작시키는 거예요. 길을 다 들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를.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확 죽여가지고 힘 기르는 게 진여의 힘을 기르는 거야. 진여의 힘이 솟아났을 때 살펴야 제대로 살펴지거든. 아시겠어요? 돋아나도 안 한 거 죽순 같은 거 가지고 대짝대기 만들어봐도 다 부러진다. 예? 죽순 낳는 거 오늘 햇대 있잖아요. 그거 잘라가지고 아이고 대나무 대거리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힘부터 길러가지고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단단해진 대나무라서 베가지고 무슨 등걸기를 만들든지 주걱을 만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강줄이를. 예? 죽순 베가지고 대강줄이 만들겠다 인간하면. 예, 끓지도 않고 넘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귀신론을 어떻게 많이 읽어라. 읽고 읽다가 보면 뜻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뜻이 우러나오면은 내인데 뜻이 박히게 되어 있어요. 책이 아니고. 박히면은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어떻게 수술하는 이 두 가지 도리를 차츰 닦고 익혀서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않으면 사마타 되는 사람은 비파사나가 따라오고 비파사나 되는 사람은 사마타가 따라와요. 사마타가 되면 지혜가 길러져요. 신통이 막 열려요. 막 찍어서 알아맞혀봐. 점쟁이보다 훨씬 나아. 그런데 그렇게 너무 예리하게 잘 끊고 알아맞추다 보면 무자비해져 버려 사람이. 그러면서 사람 남의 형편도 안 가리는 거지. 그래서 자비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파사나를 겸수해서 같이 아이고 인연 그래 됐으니까 그래 됐겠지 이렇게 비파사나 하는 거예요. 나란히 현존하는 까닭 이걸 지간쌍수라고 정해쌍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사마타를 닦는 이는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하여 호흡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형색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식관이든지 뭐 부정관이든지 이런 것도 의지 안 해요 사실은. 오정신관도. 그 다음에 공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심에만 의지하는 거야 사실은. 일심에. 무조건 마음에 돼. 지수하풍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지는 견문각지에도 의지하지 아니한다. 지수하풍은 바깥의 외변사적인 일이고 견문각지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죠? 안팎에 지수하풍은 무색성향 미촉법이요. 견문각지는 무안입이 설신이다. 그래서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이 뭡니까? 그게 무념이다. 무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 갑니까? 이런 말들이. 예?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문각지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등주를 밝혀 이체 모든 상념을 생각을 따라 없애며 제가 그 제목을 일부러 하나하나 박아놨잖아요. 이거는 귀신론에는 안 나오지만은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거든. 티베트 스님들도 이대로 정진하는 거라. 이게 육아사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육아사진론에 나오면서 고대에 정진하던 사람들 이 방법대로 9가지 조건을 따라가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일체의 상념을 모든 생각을 따라 모두 없애고 그 다음에 안주 없앤다는 또 생각마저 없앨 것이니 그 다음 일체법이 본래 모양이 없는 까닭으로 건주 점점 이제 본심에 가까워지죠. 건주 생각마다 불생이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또 불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마음이 조복받아 가지고 조순을 밝혀요. 마음이 이제 뭐죠? 거칠은 생각이 봄나물 삶듯이 푹 삶아져 가지고 데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앵가에 씻다 이 말이죠. 조순이요. 또한 마음을 따라서 바깥으로 경계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제까지 배워왔던 힘을 동원하면은 분별 사식이 펄펄 뛰던 거 그쵸? 순수하게 사라졌죠? 저거 안쪽으로 점점 어디로 암안을 잡으러 가는 게 내가 모르는 자기 무심 속으로 자꾸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깥의 경계를 생각하지 말고 적정 고요하게 꺼져버리잖아요. 뒤에 마음으로서 앞에 이제 마음을 다시 이제 없애잖아요. 점점 더 고요해지게 자기를 밀고 들어가죠. 뒤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없애가지고 저거 보세요. 이심재심이라 했잖아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뒤에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거한다. 그래 정멸이죠. 자, 완전 업상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엥가 씻다 하더라도. 그죠? 탐진치가 다 빠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아니다.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지 없는 것까지도 없다. 무신까지도 없다. 계속 갑니다.